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절 마지막까지 20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그 마가복음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4가지 단어로 우리가 함축해서 말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거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고 그 다음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고 또 하나 마지막이 깨어 있고 그 다음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4가지. 그래서 하나님을 회개했다라고 하는 온전한 회개는 사실은 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질 거예요. 온전한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 그러나 회개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의 그 삶의 전체적인 부분에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죠. 불연속적인 어떤 단절된 모습의 함께함이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또 아니면 길지만은 오랜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온전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죠. 그러기에 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도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처음 시작해서 중간에 혹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또 주님과 함께 붙어서 함께하는 삶. 그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삶이기도 하죠. 그리고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버릴 수 없는 거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재물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부활가 다 감추어져 있대요. 그것을 본 사람이 온전한 깨달음이 있는 거죠. 온전한 예수께로 돌이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 중에는 괜찮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자녀요,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건 온전한 깨달음 가운데 또 온전한 지식 가운데 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삶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선택을 할 때에도 올바른 선택을 하죠. 의로운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해서 항상 거룩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온전하게 깨닫고 또 깨어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지금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계속해왔고 마지막에는 지금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 우리가 보았습니다. 실제 16장은 부활에 대한 부분들이죠. 부활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부활과 또 전파에 대한 부분들이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그것도 이제 깨어있는 삶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또 만나고 또 예수님 천사가 만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자, 보면은 거기에 세 여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16장 1절을 보면 세 여인이 등장을 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많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그러나 무덤을 찾아가지만 정말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도 먼 데서 예수님의 그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것을 사다 두었다가 가지고 지금 왔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염려가 있습니다. 무슨 염려가 있을까요? 돌로 무덤문을 막아놨는데 이 무덤문을 여인들 자기들 세 명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혹시 어떻게 그것을 움직일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하면서도 예수님께 자기들이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하여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다는 거죠. 이 모습이 예수님을 얼마나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지극히도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 사랑하는 모습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두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주님을 따라가지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는 이게 좀 거리가 먼 경우들도 있죠.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요. 물불 가리지 않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방향이 잘못돼서 열심은 있으나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 여인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는 해요. 그러나 그 향품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지금도 무덤 속에 갇혀있고 그 예수님의 시신에 자기들이 향품을 발라주고자 하는 그 사랑 열정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찾아간 거예요. 주님은 이전에 말씀하셨죠. 나는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성전을 헐어봐라. 그러면 나는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전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40년에 걸쳐서 세워진 그 성전이 무너질 줄 알고 그 무너진 성전을 예수님이 다시 세운다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얘기하면 자기 몸을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누가 믿었겠어요? 누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었겠어요? 단지 눈에 보이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 보이는 것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거기다 투여를 하지만 그거 가지고 깨달을 수가 없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이후에도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질 것과 살아날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해 오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귀담아 들었더라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것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알았어야만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랑함으로 따라다녔는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살로메 등등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한 거예요.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면은 십자가 앞에 설 때 사람들은 어때요? 좀 두려워, 그것이 아픔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의 감사와 기쁨이 그 안에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분이 그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을 만나게 되어지죠. 무덤 안에서.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두렵고 놀랐지만은 그 청년이 얘기합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찾는 그 예수? 지금 너희들이 예수를 찾고 있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찾고 있지 하면서 말씀하기를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도 놀란 거예요. 사실 정신을 잃을 정도의 그 놀라움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그리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놀라다라고 하는 말이 정신을 잃을 정도의 그 훈련 상태를 얘기해요.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떨려서 거기다 거기다가 몹시까지 또 포함시키죠. 몹시 놀라 떨며 두려움에 오는 전율을 느끼는 것이 그 떨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흥분의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상태가 되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도망쳐 나온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면은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가 얘기해서 그는 살아났다라고 하면은 이 기쁜 소식 아니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접한 이 여인들은 가서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계시지 않냐고 살아나셨다. 그의 믿음은 빈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천사가 우리에게 그 소식을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줘야 하는데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넌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을지라도 그들이 온전히 깨어있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깨어 있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온전히 이루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여인들이 그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거기에 9절부터 보시면은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서 거기 보면 10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모습을 본 마리아가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라고 얘기해요. 그 마리아는 이제 가서 알리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이 마리아가 본 거 그대로 가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알려요. 그런데 반응을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어떻게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을 만나 보았잖아요. 지금 아까는 천사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은 보았죠. 십자가에 죽는 것은 보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본 거예요. 목격한 거예요. 그 목격한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중, 제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거의 제자들도 그 안에 같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증거를 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어두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한 말씀만 믿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들이 다 동일하게 우리는 믿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사단의 어떤 말들도 있어서 그거를 믿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 믿고 또 그것은 동일하게 같은 동격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이성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성과 지금 일어난 사건과는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성을 더 신뢰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전에 이적도 베푸셨잖아요. 그 이적이 뭐예요? 나사로를 살려주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역사들도 일어났고요.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다고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또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어서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그들은 결코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걸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목격한 사람이 말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도 안타까운 부분이죠. 근데 그 다음도 보세요. 12절 보시면 거기에 이제 두 사람 제자죠. 그들 가운데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것도 믿지 못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두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시골로 내려가는데 이게 누가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보면 말씀을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그때 눈이 띄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그들은 깨닫게 되어지죠. 그 두 사람들이 생생하게 예수님을 체험한 그 모습,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걸어가면서 그분과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보니까 13절에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덮어놓고 믿지 못해요. 그렇게 믿음 생활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더 하나님과의 긴 관계를 갖고 더 교제를 나누고 더 깊은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요. 제자들은 이처럼 많은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되어진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깨달음 나중에 이제 갖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이제 믿음을 갖게 되어지지만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래놓고 하나님 그 우편으로 가실 그 일들이 얼마 남지 아니한 지금 상황에서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참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3년 동안을 가르치면서 내가 누구인지도 가르쳐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도 지금 보니까 아직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꾸짖음이 이전과의 다른 모습이에요. 아주 그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꾸짖음이에요.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보고 듣고 내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 마음이 완전히 닫혀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한 부분,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강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지금 그들을 꾸짖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지 않나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정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예수님 앞에 우리가 딱 선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좀 의문이 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내가 확고하게 믿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만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이 확고하게 들어서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 없잖아요.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한 모습이었는데 그 식사의 자리에 예수님이 만나서 그 자리에 가자 책망을 받고 제자들의 태도가 바뀌어지잖아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바뀌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 만나서 이렇게 책망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 15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이 말씀이지만 사실은 뭐 이 말씀만 하시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신 건 아니죠. 40일 동안 계속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셨으니까 그러나 그냥 핵심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 같이 한번 15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죠. 복음을 전파하려면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믿음,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분은 승천하시고 마지막에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드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없이는 복음 증거자로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이제 도우셔서 더욱더 확고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만드시지만은 그 믿음이 밑바탕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이후에 만민에게 복음을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죠. 지구한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 그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보시면은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다.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표적들이 같이 이제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며 그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자 많은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고 표적을 통해서 많은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꾸지람을 통하여서 완전히 변화되어지죠. 그들의 믿음 없었던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이제 복음 증거자로,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후에 보면은 성령 이제 저희 사도행전의 1장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시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 사건이 그 사이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잖아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성령을 받고 그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의 그 이유는 막힘이 없어요. 멈추지를 않아요.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아도 그들은 나아가고 또 그들을 강제적으로 위협을 해도 거기에 멈추지는 않아요. 복음은 이제 불길같이 번져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역동적인 역할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곳곳에 가서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표적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이 복음 전파한 것이 사실은 진정한 깨어있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 증거자로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깨닫고 회개했는데도 우리의 삶에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온전한 깨어있음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나가 전파하는 것처럼 이 전파라고,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곧 제자들이 이제 온전하게 깨어있는 자들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처럼 깨어있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또한 그 슬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들의 생각이 깨어지고 그들의 사고가 깨어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서서 그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의 모든 사명을 온전히 맡겨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이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을 통하여 내가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부활과 또 전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케 하십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들을 다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잠깐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나의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회개 가운데 우리는 나아갔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서 정말 깨어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여 그 깨어있음이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결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 없는 자라고 우리가 음성을 듣지 않고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이제 그렇다면 내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연약한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말씀하기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때에 아버지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회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정말 주님을 따라간다고 다녔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지막에 지금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음을 주님이 책망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강박함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섬긴다고 우리의 모양은 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으나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속이 비어있는 모습과 같은 신앙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할 그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케 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마지막에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에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회해 주실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부자유스러운 것들 우리의 죄된 것들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믿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성적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부활의 신앙이 있어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천만이 나를 둘러친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우리의 밭은 어떤 밭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밭이 길가와 같고 독작밭과 같고 가시밭길이라면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 뽑고 제거하여서 옥토와 같은 밭으로 갖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진 것은 결코 그냥 돌아가지 않냐고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만족해 하지 못하였던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나약함이 있었고 믿음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과정들을 거쳤을지라도 이제 다시 한번
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에 끊김이 없이 오직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거룩함 가운데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그 지상 명령을 주셔서 만민에게 너희들은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던 그 말씀 우리도 붙잡고 믿음으로 증거케 하여 주시고 주갈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복음 증거하는 자들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